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한번 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막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져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그 길리기아 다소에 올라가 가지고 고향에 이제 머물고 있던 바울을 픽업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합심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별칭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게 별칭을 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들의 삶에 적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면 술꾼이라고 그러고요. 도박에 미쳐 있으면 노름꾼이라고 그러고요.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이렇게 그냥 자주 하면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와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는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모이는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를 했든지 영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메소디스트라,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웨슬레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정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정시에 전도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시계가 이렇게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이 웨슬레안들이 모이는 걸 보고 시계를 맞추면 될 정도로 왜 정확한 시간에 모이고 정확한 시간에 이게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슬레안들이 모이는 그거를 이게 보면서 자전 메소디스트라 이런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야 될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흔적이 없다든지 예수님의 향치 혹은 예수님 냄새가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표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믿을 때 꼭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표지.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로마서 서론이고요. 로마서 8절에서부터는 이제 본론을 쓰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로마서 본론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인상 팍 쓰고 다니면서 원망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감사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다 맞아서 사는 부분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아내와 부부가 서로 살면서 맞춰가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지나서나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불신자들 보세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뭐가 안 되면 조상 탓, 이웃 탓 뭐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이해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응답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게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바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또 바울처럼 전적인 헌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받은 고난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 깊은 데 있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가만매를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는데, 왜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를 이게 덜 때리는가 하면, 그 40대를 때리는 사람이 만약에 40대를 넘게 때리면 자기가 40대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라니고, 또 왜 40대를 안 때렸냐 하면 40대를 때리면 사람들이 보니까 죽어요. 그래서 40대를 안 때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처한 자기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하는 말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평가하게 되는데, 뭐 말하는 걸 들어보고 야,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이거는 주의 종이든 선지자든 장로든 권사든 예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자주 나오고 감사를 연발하면 믿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야기 듣고 있으면 자꾸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맞장구 치고 원망 불평 같이 하다 보면 피곤이 이제 갑절로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말하는 원망 불평 속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를 병들게 하는 독이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러는데, 엔돌핀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이 나오면 우리 몸의 독도 해소하고 우리를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럴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몸을 해롭게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 나오는 이 아드레날린은 그냥 적당히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과도하게 나오면 이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불평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할 때는 그 얼굴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얼굴에 그대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쁘다 그러고,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생겨보세요. 괜히 얼굴이 싱글벙글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좋은 일 있냐고, 왜 그렇게 얼굴이 싱글벙글 하냐고. 여러분 얼굴이 시무룩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물어보죠. 뭐 이게 근심이 있냐고,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굴이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신령한 사람 아니더라도 사람 얼굴 보고 그냥 보통 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예민하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영분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굴에다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쓰고 다니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야 진짜 은혜 없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냥 무서워서 옆에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붙으시고요.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지시길 바래요.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지. 딱 보고 야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붙으시면 그 은혜가 내게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옆에 있어봐요. 나도 그냥 기분 나빠져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쩌다가 하루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면 매일 인상 쓰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웃다가도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막 갑자기 얼굴이 변하고 인상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원망불평을 했더니 불뱀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원망불평하면요 불뱀이 나타나요. 고린도서 14장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복을 받고, 감사만 잘해도 시험에 합격하고, 감사 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지인 감사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그랬는데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원망불평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지만 20년 동안 아들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속았지만 그래도 원망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가서도 원망불평 안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감사하며 기도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들어가는 거 알고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들고 있는 거는 보리떡 달성의 불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표지가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감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잘하는 거 아시죠? 삶의 이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뿌리가 내려서 그냥 입만 열면 땡큐래 땡큐. 뭐가 그렇게 땡큐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기도의 표지. 로마서 1장 9절에 10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두 번째 표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난 그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참 이 식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주고요. 근데 이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실에 둘이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지나간 모든 목사님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세요? 그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갖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개척하고 교회 세울 때 성창기 사들고 달려오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또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꼭 담임 목사를 붙여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자기 기도만 그냥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고 끝! 그러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 기도는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다 여기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사람 기도를 더 하게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도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영이 통하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봐요. 담임 목사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면 그냥 억지로라도 제가 기도하지만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그 집사가 지금 이런 일이 급하다. 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1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의 모든 대소사를 담임 목사는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서로 영이 교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할 때 기도를 잘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저분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잘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생활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시기도, 또 하나는 무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시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 하나님과 사귐을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사귐을 중단합니다. 그러고 선포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중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중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또 사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로 유명한 니저 하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나는 왜 그 성질이 참 그냥 그런데 왜 내가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변화되지가 않을까?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깨워달라고, 깨뜨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깨뜨리는 거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그 성질을 못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만지시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져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만지면 뭐랄 거예요? 왜 하나님 비인격적으로 이러시냐고 여러분이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표현됩니까?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부모는 거의 100%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전부 다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은 없죠. 기도한 사람 만나면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표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은혜의 표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표지는 피차 안위를 얻는 겁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자. 너희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견고하게 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일방적인 거나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서 나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보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놀랍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고 만나주셨는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게 되고 복음 전자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체험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믿고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꼭 그와 같은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3층 천을 올라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바울이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부득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것이나 혹은 3층 천을 올라간 놀라운 체험, 이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눠서 피차 아니함을 얻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받아서 피차 서로 은혜를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 은혜 받았는지 은혜 못 받았는지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입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벌써 입이 자동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꿈에 대한 설교들인데, 꿈 진짜 꿈꿔봤어? 꿈은 꿈꿔봤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을 잃어버렸나 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해 봤어? 그리고 설교 들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봤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거에 은혜 받았어. 내가 꼭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설교들은 또 같이 가는 남편이 난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표지, 은혜를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입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고 은혜를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지가 뭐냐? 첫째 감사요, 둘째 기도요, 셋째 빛의 은혜를 나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표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표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